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크게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의뢰도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시간 지나온 흔적들에 대한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지 간사님. 예, 집사님 통화 가능하세요? 네. 올해 소망이 있다면? 올해 그러니까 올해 많은 일이 있었긴 한데 네. 내년에는 좀 더 하나님과 긴밀하게 서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제 소망이 뭐예요? 그 여러 기도 중에 나 자신한테 네. 나 자신에 대한 기도를 하는 거는 그거지 뭐. 믿음 생활 좀 더 열심히 하게끔 해주는 거, 네. 바라는 거 뭐 그런 거지 뭐. 없어. 야, 권순균. 네? 너 새해 소망이 뭐랬지? 기도 제목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뭐야, 지금 뭐 또 해야 되는 거야? 네네. 감기 걸린 이대로. 멋있으세요. 올해는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았어. 지금 말하면 돼? 내가 지금 회사에 있는데 그 회사에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꽤 많아. 그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여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궁금해했으면 좋겠어. 회사 사람들이. 너의 새해 소망은 뭐니? 저의 새해 소망이요? 군대에서 건강히 잘 다치지 않고 다녀오고 거기서 믿음 잃지 않는 거요. 알았어, 꼭 기도할게. 네, 장로님, 뭐 올해 소망이 있으시다면? 2017년대에도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18년대에도 주님의 주시는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의 작은 헌신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축복스러운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새해 소원이요? 네. 네. 예, 온 성도님들이 영육간에 건강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모님 소망은요? 네, 저는 성령 충만하여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나? 네. 새 소망이 있다면 수리자매가 시집 가는 거하고 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제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은성도가 대박이 터지기를 바랍니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을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을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보라 하시네. 바다보다 더 깊은 주님의 사랑 내 앞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향하여 나가라 하시네.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을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보라 하시네. 바다보다 더 깊은 주님의 사랑 내 앞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향하여 나가라 하시네.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을 한없는 그 사랑, 오직 예수 그 이름 온 땅에 외치네. 메마른 땅 위에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을,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2017년도 정말 정신없이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았으면 오늘 우리가 있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2018년도가 다가오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2018년도가 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고 그리고 복되고 하나님 은혜가 언제나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심의 댐으로 까닭에 여러분의 삶이 보다 형통한 삶이 보장받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주십시다. 오늘 마지막 설교가 되겠네요. 얼마 남지 않는 이 고귀한 시간에 여러분에게 기억에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귓가에 들려졌으면 좋겠고요. 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서 일생 여러분의 삶의 지팡이가 되고 빛이 되고 걸음걸이를 인도하는 등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송구 예배의 설교의 말씀을 제목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얼마 후면 2017년도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2017년도는 역사로 남을 뿐 다시는 2017년도는 우리 곁에 다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한번 지나간 시간들은 우리는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중요성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시간 한 시간 한 시간마다 우리는 허비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지나온 1년을 회고하면서 딱 한마디를 고백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 그 고백할 것 같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너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바울은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서 13권을 성령의 감동을 대해서 저술을 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위대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무려 2만 킬로를 정말 발로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면 그의 삶의 흔적은 너무나도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인가라는 것을 그의 흔적을 통해서 보게 되고요. 그는 위대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위대한 설교자이고 노련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단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렇게 많은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많은 업적을 남기고 그리고 또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그 모든 그릇과 용량을 갖췄다고 한다면, 어쩌면 자칫 잘못하면 이 사람은 교만해서 결국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교만한 면이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교만한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그의 고백 속에는 늘 자주 등장되는 고백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가지고 많이 알고 많은 업적을 남겼음에서도 불구하고 그가 기록한 서신서를 보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공통적인 그 내용의 특징은 은혜라는 고백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은혜.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에게는 늘 은혜의 삶으로 젖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고백한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저와 여러분이 2017년도를 우리가 걸어오면서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너무 정신없이 달려왔던 것 같아요. 정신없이 한눈 팔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눈 팔지 않고 그냥 정신없이 목회의 길만 달려왔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정신없이 여러분 인생을 살아왔고 2017년도를 그렇게 살아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지나온 시간들을 정신없이 살아왔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의 나는 존재할 수가 없었다라고 난 믿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은혜인데, 그 은혜 중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은혜가 뭐고 최고의 은혜가 뭘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가졌어도 이 은혜 없으면 다 잃어버린 거다. 내 모든 것을 다 목적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건데, 그것이 최고의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뭐냐면 구원받은 은혜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은혜.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많이 강조해도 많이 들어도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는 정말로 실증나지 않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누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에 피 흘려 속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공로로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구원받는 사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조차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실상.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믿음조차도 내 노력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우리가 공부해서 된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지정하셨어요. 정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오게 하셔가지고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하셔서 말씀이 들려오게 하고 말씀의 감동을 받게 하고 말씀이 깨닫게 되고 나의 삶을 바뀌어지게 되고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소망을 보게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지금 믿게 됐고,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 공동 예배에 마지막 2017년도를 보내면서 송고 예배 설교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다 모든 것이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서 최고의 은혜는 이거 없이는 다 잃어버린 건데 그건 바로 구원받은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세상에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을 부여받은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린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가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설교를 했을 때 이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면 한번 크게 아멘 하십시다. 자, 그렇다면 이 은혜를 우리가 알았다는 거예요. 조금이나마 정말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나라는 존재가 있을 수 없는데, 그런데 이 은혜를 안다면, 이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에겐 은혜 받은 사람은 당연히 반응이 일어나게 될 수 있어요.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반응이 바로 뭐냐면 열심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을 향해서 열심히 그를 향해서 섬기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는 나에게 은혜를 공급한 분을 향해서 바로 그분을 위해서 은혜를 갚아드리는 마음으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일생 동안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데,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많이 받았다고 느낀 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한 마음도 생기는 거죠. 은혜 받았다는 부피가 크면 클수록 감사의 부피도 큰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울이 바울로 된 이후에 그 자신을 분명히 어떤 사람인가, 자기의 과거의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분명히 알아요. 자기 자신은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과거에는요, 스데반을 순교를 당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자기의 과거는 기독교의 초대 교회를 정말 부흥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 자신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 바울인데, 그런데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 만나고 난 후에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완전히 180도로 이 사람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생 동안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만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수없는 죽을 고비를 넘기며 사선을 뛰어넘는 삶으로 일생 동안 복음을, 예수를 증언하는 삶을 살다가 그가 마지막 마치는 가운데서 그가 고백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생했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수많은 고초를 당하고 정신없이 달려왔지만, 내가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많은 업적도 남겼고 많은 공적을 남겼지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전부 다 누구의 은혜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가? 바울이. 왜?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농도를, 부피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공급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그런 보답으로 그의 인생을 주님의 뜻대로 살았던
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열심히 사역할 수 있었던 것 역시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사역한 것도 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도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역을 감당했던 사역조차도 내가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허락한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임하게 된 것도 그렇고 가정에 회복되게 된 것도 그렇고요, 아름다운 우리 평택중앙교회에 다니게 된 것도 역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평택중앙교회 다니는 여러분, 평택중앙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세요. 첫째는 담임 목사가 괜찮은 목사예요. 둘째는요, 우리 교회 모든 장로님들이 훌륭한 분들이에요. 셋째는요, 우리 권사님들이 대단히 훌륭한 분들이에요. 넷째는 우리 모두가 다 훌륭한 분들이기 때문에 다 자기 잘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2018년도를 믿음의 결단을 가지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세 가지 잊지 말자는 거죠. 최고의 은혜 중에 은혜는 어떤 은혜라고요? 구원받은 은혜다. 구원의 부피를 알게 되면,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부피를 알게 되면 내게 은혜를 베푸는 자들의 감사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분을 위해서 살게 돼 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목적의 의식이 그분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게 목적이 된다고 한다면, 엄밀히 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그분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기쁨의 삶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쁨으로,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역의 삶이었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나가 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은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새해를 여러분 맞이하게 되면, 여러분 그 새해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놀랍게도 형통한 길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반드시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저희는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쳐지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고스란히 간직하고, 여러분 다시 말한다면 구원받은 은혜, 구원받은 가치를 알고 그분을 위해서 살겠다는 은혜, 내가 지금까지 여태까지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삶이 내가 내 능력이라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여기까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다는 그 은혜, 이 세 가지의 은혜를 고스란히 내 마음판에 새기고 여러분 새해를 맞이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미래는 아름답고 보장받을 수 있는 미래가 여러분들에게 생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과 옆에 분 인사합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뒷분에게도 인사합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539장 우리 부르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아멘. 들은 미리
은혜를 베푸시네. 너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며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내 모시어라. 그 영원한 아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는 미리 보시는 주님 내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너희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여러분, 이 시간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지나온 세월 동안 남을 미워하는 삶을 살아왔습니까? 원망하며 살아왔습니까? 내 마음에 깊은 상처로 얼룩져 있는 가운데 어쩌면 만신창이가 된 내 마음, 너덜너덜한, 정말로 찢기고 찢길 대로 아파 있는 내 마음의 우울한 마음들,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용서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내 아픔의 마음을 치료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2018년도 다가오는 이때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왔던 나의 삶을 다시 회복하길 원합니다. 구원받은 은혜, 그리고 주님의 구원을 허락하신 감사의 은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한 2분 정도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에게 은총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베풀어 주시고 주님 우리를 주시고 주님
새로운 힘과 희망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함께 서게 하시옵소서. 예수께 조용히 나가 모든 짐 제려놓고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합니다. 나를 은혜로 입혀주신 우리의 가정에 있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를 낳으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이 없다면 나라도 없고, 나라가 없다면 가정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가정이 든든히 버텨줄 수 있는 버팀목이 되게 해주시되 우리의 가정이 주님이 친히 함께 해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양합니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로만요 거두하려 그 자들 보내사 광채로 살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이제 새해가 이제 새롭게 밝아옵니다. 이제 우리가 20부터 아마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이 10초 전부터는 카운트다운이 임하는데 우리 다 같이 그 다음에 11, 그게 아니라 9,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우리 이제 같이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로가 딱 되면 우리 모두 함성을 지르면서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18, 17. 아니요, 아직. 아니야. 자, 준비. 10, 9, 8, 6, 5, 4, 3, 2, 1.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새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주님의 주 밝은 빛을 지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들의 소리 끊임없이 들어가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생이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리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 나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아멘. 우리 두 손 높이 들며 찬양합니다.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그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그 이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십시다. 그리고 좌우 옆분께 인사 나눌 때 하나님 새해에는 당신의 건강과 그리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이제 앉으시죠. 자, 새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선포해야 될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인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저는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전달해 주는 메시지를 증거하려고 하는 것은 뜻을 정하여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다니엘과 그 세 명의 친구는 원래 유대 땅에서 살았습니다마는 유대 땅에 망해버렸어요. 망해가지고 이 바벨론이 침공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남달리 영특한 아주 젊은이들은 전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미래의 인재들을 선발해가지고 바로 특별 교육을 받는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으로서 아주 젊은이 중에서 인재 중에 인재를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 교육을 통해서 크게 쓰려고 그들을 같이 인재들을 모아놨던 거죠. 그리고 이들에게 왕의 진미와 그리고 포도주를 제공할 만큼 최상의 환경을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이게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다니엘이라는 친구들이죠. 한마디로 이들은 출세와 성공이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놀랍게도 우리를 더욱더 깜짝 놀라게 만드는 그런 행위가 바로 뭐냐면 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무엇을 정했다는 거예요? 뜻을 정하여라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뜻을 정하고 그리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뜻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뜻을 정하는 결단은 우리의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뜻을 어떻게 정하느냐 안 정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는 분기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자주 유행하는 말인데 그 몸 만들기라는 게 있어요. 몸 만들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몸을 만들기 위해서 성형 수술도 하고 헬스 클럽을 통해서 뭐죠? 이게 이 왕자에 중독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이 왕자가 새겨지거든요. 이래봬도 왕자가 새겨져요. 근데 가려져서 그렇지, 이 비계로 가려져서 그렇지 왕자가 있거든요. 여러분, 몸 만들기. 그래서 사람들은 이 몸을 만들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주고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죠. 이렇게 오늘 그것이 유행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평택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몸을 만들기보다는 뭐를 만들어야 되냐면 거룩한 몸을 만드는 거죠. 거룩한 몸을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더욱 힘써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거룩한 몸을 만들 때 그 잘 만들어져 있는 그 거룩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서 선발해서 하나님이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성공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그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인재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뜻을 정하고 살아간다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뜻을 정하고 살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구약의 성경에 보면 대선지자 중에서 한 사람으로 속해 있었고요. 다니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00년 정도의 전의 사람이었는데 그때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했고, 다니엘은 앞으로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아주 예리하게 예언을 한 사람이, 아주 예언한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언제부터 그렇게 뜻을 정했느냐면 여러분 나이에 젊은 시절에 어린 나이 때부터 나는 뜻을 정하며 살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정하는 삶으로 살아서 살겠다는 이 결정과 결단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결단은 계속해도 부족한 겁니다. 결단을 안 하는 게 문제지요. 결단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결단은 실패해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 결단을 하다 보면 결단은 언젠가는 행동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뜻을 정했다라는 이 결단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훗날에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이방 나라 땅에 노예로 끌려갔던 사람이 거기에 총리가 돼서 그 나라를 엄청난 146도라 되는 어마어마한 그 도를요, 그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전부 다 좌지우지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됐던 것은 그 젊었을 때 뜻을 정했는데 그 뜻은 어떤 뜻이냐?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내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그들의 뜻이 정한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뜻을 정하여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이 결단이 계속해서 그들에게는 임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몸을 만드는 것처럼 영적인 몸을 딱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뽑아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인재로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때 당시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동일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뜻을 정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뽑아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와 매개체로 만들어지는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다니엘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고 한다면, 다니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고 한다면, 우린 뜻을 정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형통한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통한 축복으로 달려가는 그 뜻을 정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어떤 뜻을 정할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뜻을 정하라고 저 주보에 보면 맨 뒤에 이렇게 정해놨어요. 여기 보지 마시고요, 나중에 집에 가서 보시라고 한 거고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우리가 2018년도에는 억양이 좀 이상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2018년도에는 여러분 이 뜻을 정하며 살자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 아멘 하십시다. 새해는 한 영혼 한 제자를 건지겠습니다. 새해는 하루에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은사 충만, 열매 충만, 그런 성령의 열매의 충만함으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교회를 사랑하고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믿음의 덕을 세우게 하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예배의 성공은 모두의 성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1년 52주가 주어졌는데 1년 52주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학교에서는 개근상도 타고 그리고 정근상도 타는데,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1년 52주 거의 절반은 낙제생일 거요.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태학입니다. 아니, 그것도 아니고요. 우리 모두 1년 52주 정말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서 내가 하나님 이 문제만큼 뜻을 정했다는 결단을 가지시면 하나님의 예배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이 이와 같은 자를 찾으셔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2018년도는 담임 목회자의 목회적 방향에 순종하고 그리고 복종하며 협력하겠습니다. 여기 아멘 소리가 좀 가장 적은 것 같아요. 담임 목사의 방향성에 순종하고 복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헌금 많이 하세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귀한 일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겠습니다. 천국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상급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마음의 뜻을 정하면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2018년도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놀랍고도 놀라운 길로 인도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건강과 그리고 형통과 야곱의 담장 넘어 뻗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니엘이 형통하게 된 것은 뭐 했기 때문에? 뜻을 정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서 2018년도에 다니엘 같은 하나님 형통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 시간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뜻을 나름대로 정하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다가 2018년도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절대로 오락실에는 안 가겠습니다. 게임방은 안 가겠습니다. 절대로 성질을 안 부리겠습니다. 엄마한테 안 대들겠습니다. 뭐 등등. 뭐 이렇게 뜻을 하나님 앞에 최소한도 5가지 이상 뜻을 정해서 이 뜻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이여 너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기도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을 터치해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새해는 임하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는 복 많이 받아라. 이 복 많이 받는 것은 세상에도 얼마든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노력해도. 그런데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의 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